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불면증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육체와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연휴의 마지막 날인데요.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이번 명절을 좀 지나면서 보니까 코로나가 참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나 보다라고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찾아가지 못하게 되는 일도 있었지만 그 변화를 가장 느낄 수 있었던 것이 아마 그 안부 문자 내지는 인사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래는 그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이런 인사를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문자를 이렇게 한번 뒤적거리다 보니까 다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강건하세요 이런 인사말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인사들이 건강에 관련된 인사였던 것으로 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평소 성도님들이랑 교제하는 가운데 이제 평안하세요 이런 인사말들이 건강하세요 이런 인사말로 바뀐 것들을 좀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참 많은 영향을 우리 가운데 미친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상황 가운데 코로나19가 우리 마음과 생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용어가 있어요. 의학적인 전문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벌어진 이 사람들의 심리적인 그 불안함, 그 우울함, 그 무기력함을 말하는 게 바로 코로나 블루라는 용어입니다.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겠고요.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함도 있겠고요. 또 그런 어떤 나가지 못하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 때문에 많이들 우울해지고 그것 때문에 많이 무기력해지고 이런 상황들을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설교 시작부터 왜 이렇게 어두운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설교 본문의 말씀처럼 기뻐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무기력해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설교 본문의 말씀처럼 기뻐할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회냐면요, 베드로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소망의 이유를 물을 수 있는 기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여전히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기회, 복음 전도의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도전받으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물을 수 있는 그 은혜가, 기회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 블루를 이겨내는 방법, 이것을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여기에 되게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적 기도를 할 때요, 보통 이렇게 기도를 하죠.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우울함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교육자들이 기도를 해요. 제거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안에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알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 덧붙이는 기도가 있어요. 그냥 떠나갈지어다 해서 멈추지 않고요, 더 뒤에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기도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부교육자들이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대적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기도까지 같이 하냐면 채우는 기도를 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성령님 채워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왜냐면요, 귀신이 있었어요. 귀신이 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요, 떠났습니다. 귀신이 떠났는데 쉴 곳이 없어서 다시 집에 돌아와 봤어요. 그랬더니 그 집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요, 여전히 비어있고 청소되어져 있고 수리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그냥 쫓아내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쫓아냈으면 그곳에 채워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것으로요?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성령님의
그 성품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되게 심리치료에서도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치료를 할 때도요, 그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모든 그 가정의 불안함, 심리적인 불안함이 보통 그 관계에서 오거든요. 특별히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가족 치료를 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면 이 심리치료가 완전하지 않아요. 충분히 사랑을 받고 사랑받는 느낌을 받아야 심리치료가 어느 정도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영적인 대적 기도라고 쫓아냈을 때 그 반대되는 것들, 하나님의 것을 좋은 것들로 이렇게 채우지 아니하면 이 치료가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은 없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우울하잖아요. 우울이 왜 와요? 되게 단순합니다. 낙이 없어서 오지 않아요? 즐거움이 없거나 기쁨이 없으니까 우울함이 오지 않습니까?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우울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아니죠. 자, 무기력함은 어떻게 오죠? 소망이 없고 꿈이 없고 열정이 없는 사람한테 오지 않아요?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열정이 충만하고 꿈이 명확하고 소망이 충만한 사람에게 무기력함이 찾아올까요? 되게 단순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게 예수전도단 로렌 커닝맨이 쓴 책에 나오는 그 영적 전쟁의 비결이에요. 그 반대되는 영을 구하는 겁니다. 쫓아냈으면 거기에 반대되는 영을 구해서 채워 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블루 때문에 우울하고 무기력해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그냥 대적하고 쫓아내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기쁨을 선택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좀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냥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를 스스로 속이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었고 불만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나랑 인격적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고 되게 내 마음에 관심이 없는 분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제 오해였던 것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인적으로 강건하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온전히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도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기뻐하라고 명령하실 때 그냥 덮어놓고 무턱대고 그냥 기뻐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이유들을 해소하시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명령으로 우리가 이 기뻐하라는 명령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그 기쁨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평강의 하나님께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라 라고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절에서도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9절에서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기쁨을 선택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 어떻게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좀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려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신데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이것도 믿으십니까? 너무나 좋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신데요, 그 하나님은요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요,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 천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천년처럼 여기시는 분이신데요,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급급해하면서 노심초사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요, 미래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합니다. 누구한테 기도하냐면요, 그렇게 미래를 열어가시는 하나님, 천년의 하루처럼 여기시는 그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저 멀리의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세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나면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고 고백하는 순간이 있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를 고백하는 순간들이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면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우리 안에 이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안에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통성기도 아니고요. 부르짖는 기도요. 통성기도 말고요. 부르짖는 기도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통성기도 말고 다시 말씀드려요.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애통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애통하지 않는 사람이 부르짖을 수 있을까요? 그냥 소리만 지른다고 부르짖어지나요? 아니죠. 애통하는 마음 없이 우리가 어떻게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급한 마음,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토로하면서 부르짖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창조하시는 여호와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고 난 다음에 붙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일을 반드시 행하시고 성취하시겠다, 창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그 애통하는 마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알기를 원하는데요. 애통하는 마음이 그냥 자기 연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그냥 막 신세한탄하듯이 이렇게 토로하라라는 이야기일까요? 애통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일까요? 애통하는 마음이 어디에 나오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그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데요. 팔복 중에 하나로 고백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 팔복, 그리고 그 팔복이 속해 있는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요.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예요. 그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라는 그 말이 그냥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상한 심령을 가지고 신세한탄하면서 자기 연민으로 그렇게 끙끙대라라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을 가지고 애통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팔복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 나라를 보기를 원하고 그 나라를 보기에 갈망해야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살아낸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의로우십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요.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그렇게 부르짖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에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어떻게 하리? 즐거워하리.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박국이 어떻게 했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요? 부르짖었을 때요.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그 나라를 구하며 그 뜻을 구하며 부르짖었을 때 하박국의 결국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바로 이렇게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때라도 난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 하박국에게서 고백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요? 부르짖었을 때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나라를 사모하며 부르짖었을 때 하박국의 고백이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고백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인하여 목말라하고 주려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을 찢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2편의 시편 기자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자꾸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조롱하는 이 상황 속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습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목마릅니다. 사슴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에 목마릅니다. 주님,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 가난함이, 그 심령의 가난함과 목마름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방법,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비법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니까 나처럼 살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처럼 살 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8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오늘은 그 8절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살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한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이었나요?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죠. 그러니까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고학력자였죠.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장 귀했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조건들이, 그 모든 스펙들이, 그 모든 상황들이 결코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 모든 가지고 있었다라고 움켜쥐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졌다라는 이야기죠. 그 사도 바울이 어떠했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람들이 시기한 마음으로, 질투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괴롭히려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했는데요. 그래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분명히 나를 해하려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전하고 다니는데 그것이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기뻐합니다. 왜요?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건 내 영향력이 아니었고 내 이름이 아니었고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거든요. 예수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자랑되어지는 그 일만이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되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괴롭히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해도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니까 그냥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난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자족할 수 있었어요. 왜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육체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누가 증거되어지니까?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요. 그리스도가 자랑되어지니까요. 그거 말고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도 유익하다고 고백하는 삶,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삶,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 그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나라와 의를 그냥 말로만, 기도로만 구했던 것이 아니라 삶으로 추구하고 갈망하면서 살아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삶의 기준이 되니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내가 기뻐하고, 그러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곳에서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내가 기뻐하고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었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는 삶 속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고 그 모든 것을 기뻐하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기준이 우리가 여전히 세상이라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가 기쁨의 이유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경제적으로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사람은 만날 수도 없고 뭔가 예배 드리는 것조차 막 이렇게 탄압받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들이 하늘의 상급이 크니까 기뻐하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믿는 사람이라고 사람이 막 손가락질해요. 회사에 갔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래 하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핍박합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적으로 보면 기뻐할 일이에요? 속상해할 일이에요? 제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게 속상해할 일이에요? 기뻐할 일이에요? 기뻐할 일이죠. 하늘에서 상급이 크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기쁨의 이유를 세상의 기준에서, 세상의 가치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비판하니까 마음이 두려워지고 마음이 불안하고 기뻐할 수 없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 말씀대로 반응해야 되잖아요. 핍박받는 게 기쁜 일이잖아요. 고난받는 게 기쁜 일이잖아요. 아멘이시죠?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기뻐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내 기준이 되는 것, 말씀대로 세상에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고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요, 말씀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 나라가 우리의 기준이 될 때, 그 나라를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나라의 시민답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거하며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코로나 그 19 사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무기력해하고 우울해하는 이때에 우리가 말씀대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소망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 우울해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기뻐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 다 우울해하는데 너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시실거리는 거야? 라고 묻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물을 수 있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도할 때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그 나라를 갈급하며 부르짖을 그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서 그 나라를 추구하며 그 나라를 살아내는 삶을 살 때, 그 나라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될 때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진지한 게요, 꼭 무겁고 어두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나아가는 건 되게 중요하지만, 진지하게 나아가는 건 되게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무거움과 답답함으로 나아간다면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될 수도 있음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건 되게 중요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안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그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뻐합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